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2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는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금 대지진으로 인해서 현지 상황이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 먼저 가장 일기로 보냈던 소방관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이런 결과들을 또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현지 상황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마겟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합니다. 구조 활동이 사실 잘 진행되지 않는다.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지부진이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없어요. 왜냐? 집에 그냥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꺼내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도둑이 그렇게 극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치안도 엉망이라서 현지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슬픔을 당한 것, 아픔을 당한 것도 그런데 2중 3중으로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금 1주년 됐죠. 이제 1년이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그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했었는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죽어나간지 아십니까? 한 20만 명이 넘게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은 42,000명, 제가 며칠 전에 본 거라서 42,000명, 지금 새롭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계만 이제 42,000명이고 추산은 이제 30만이다. 30만 정도가 될 거다라는 이제 추산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기정사실로 확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붕괴된 건물은 5,000채가 넘는다고 해요. 3초, 4초, 5초, 10초 사이에 그냥 이게 뭐지 하는 찰나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냥 죽은 겁니다. 30만 명이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지구상에서 30만 명 없어진 거예요.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 것, 이거 결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사고만 나도 어떻게 되죠?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에 각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도 아니에요. 30만 명이에요. 내 나라 일 아니니까,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불쌍하네 하고 넘겨버릴 수준은 저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더 끔찍한 일이 뭐냐? 여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끔찍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각에서 여전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튀르키예 정부 국가보건 차원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기독교인들을 내쫓아냈어요. 선교사 가정이 60가정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추방당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국가보건 차원에서 추방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을 때 20%인가 이랬는데 0.2%까지 떨어졌다. 이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을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핍박했다. 이슬람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서 벌 받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 1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7면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17면에 1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하고 이게 죄인 줄 알고 죄 짓는 사람하고 누가 죄질이 악합니까? 당연히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악하죠. 더 이제 우리가 처벌할 때도 더 중죄로 다스리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죠. 죄인으로 치면은 사실 이게 죄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저도 불순종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될 때가 여전히 아직 많아요. 알고도 이게 옳은 건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우리가 사실 더 죄인이 아닙니까? 이 끔찍한 재난이 심판이다라는 주장은요, 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내면까지 죽여버리는 너무 잔혹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처 입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기독교인도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본질이 사랑이 없기에 저는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닥쳐온 큰 아픔이에요. 이건 저들은요, 이 악한 시대에 믿는 자들도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자기들 잔치하는데 자기 배불리고만 있고 그 축복을 어려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고인물과 같은 이 악한 시대에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를 당한, 아픔을 당한 막 나쁜 악당들이 죽은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 일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곳에서 울고 계셔요. 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코가 석자라서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막 저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터져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겠어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튀르키예를 두고 기도했을 때 눈물부터 나와요. 제 마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데 알겠더라고요.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 울고 있는데 같이 이들을 위해서 울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단층 이동, 지각 변동 이래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만 봐야 되는가?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지만 참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30만의 사람이요 죽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인해 죽은 일일까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로 봐야 돼요. 내 삶에 이거 우연히 그래 됐지, 우연히 좋아진 거지, 우연히 괜찮아진 거지.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허용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시리아는요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7교회의 주무대가 있고요, 신약 서신의 주무대예요. 우크라이나도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또 3년 전에 시작됐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국소적인, 지역적인, 국가적인 전염병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퍼진 전염병이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유례가 없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보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견이 없어요. 정말 말세지말이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 그냥 감지할 정도로 지금 미견이 없게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여기에 온 세계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매일 와요. 남의 나라 전쟁한 거 우리 온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열방의 시선과 이목이 여기 집중되고 있어요. 기도와 관심이요 여기에 집중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아픈 진동이지만 이게 온 세상을 향한 진동케 하시는 진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과거 교회사에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너희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했는데 맨날 자기들끼리만 쿵짝쿵짝 모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핍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겼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이래 보여요. 너희들,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나 터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 여기 관심 좀 가져줄래? 너 여기다가 기도 좀 실어줄래? 복음의 전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온 세계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복 받았어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잖아요. 온 동네 방네에 교회 십자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온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진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둠이 창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어둠이 강한 게 아니라 빛이 약해져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저곳에서 지금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교회가 무관심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계속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져 가죠.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죠. 나만 잘 되면, 우리만 잘 되면 자국주의로 가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이것과 똑같은 사상을 물들어진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어나라고, 제발 좀 일어나라고, 여기 좀 보라고. 하나님이 딱 그냥 핀포인트 쏘듯이, 포인트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요. 딱 너희 기도 필요한 건 여기야라고, 너희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곳 여기야라고 레이저 포인트 쏴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핀포인트 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흔들어 깨워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너무 아픈 진동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환자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흔들어 깨워도 그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연일 방송 매체로 계속 지금 이 소식을, 우크라이나 소식하고 지금 시리아 이 튀르키예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반응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이 없든지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지난주 혹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전도사님 특강한 거 제가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뭐 헬조선, 뭐 우리나라 뭐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데이터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헬조선인가 데이터로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데이터로 정확히 봤을 때 축복받은 나라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눠주셨죠.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고 잘된 나라예요. 은혜 받은 나라예요. 민주화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시도를 했지만 복음을 들여오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복음과 민주화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교회 신앙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는 게. 복을 받은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만일 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이에요. 튀르키예, 시리아, 여기 얼마나 이슬람권이 강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들을 위해서 쭉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했다라면은 대지진이 일어났을까? 만약의 가정이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건요, 이 내용은 제가 뺄게요. 종말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 오니까 눈치 보고 빨리 일 해놓고 관리인 오니까, 관리자 오니까 막 일 안 하고 띵자띵자 있다가 관리자 온다고 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자 앞서서 깨어있음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요, 영적 잠들음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 혈통으로 너희가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건 최고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보다 이 돌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너희보다 더 아브라함 자손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돌들이 너희보다 낫다. 돌들이 너희보다 더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수님 욕하신 거예요. 완전 욕하신 거예요. 이건요, 심한 욕이죠. 왜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죠? 사랑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똑똑한 것,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 많이 하고 수료증 많다고 어디 가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요, 안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4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을 다 해석하면 길어지니까 이 동사 동자만 볼게요. 뭘 말하시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뭐 집이 뭐다 이거 해석 안 할게요. 육의 양식이든지 영의 양식이든지 공급하고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하의 절을 보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 유업의 상속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48절 4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48절 49절을 볼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입만 즐거움 되고 자기 눈에 보일 거면 좋은 것만 보면 되고 내 입, 내 배만 불리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뭐랍니까? 각오해라. 각오해라. 지금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볼 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막 흰옷을 막 2천만 3천만 주고 사 입고 막 14만 4천에 들라고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막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요, 행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랑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제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제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서는 사랑하는 게 됩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인데, 내 옆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어준 사람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게 난데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발을 씻음을 받아본 사람만이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만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경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 경험한 거예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용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용서받은 걸 경험해 봤거든요. 뭐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아내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용서받을 줄 모르고 있다가 용서를 딱 받았을 때, 그 큰 용서를 받았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 용서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뭘까?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삶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진짜 저 자신이 어리석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하니까 정말 큰 자유와 평화를, 회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또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변했지만 이 사람은 안 변했잖아요. 저는 변했어도 용서해도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는데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숨은 사랑이다. 오케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싹 닫았어요. 뒷담화 안 했어요. 제가 본 그 사람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요, 뒤에서 입을 싹 닫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요, 정말 제 삶의 형통이, 복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단체에 소속되고 막 쫓아다니고 막 내가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사랑, 저는 용서죠. 이 용서의 사랑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이 내 수치를 가려주신 이 사랑으로 타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께 배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나의 마땅한 권리 포기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이 사랑을 배울 때 이해가 돼요. 뺨을,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맨뺨 대라 그러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죠. 오리를 동행하라면 심리를 동행하죠. 자기 포기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 배운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받은 대로, 아는 대로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직 사랑의 사람이 안 됐다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죄책감 느끼고 난 못,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사는,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을 배우고 많이 사랑하며 결국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